사랑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정말 이렇게 주고받아야 사는 재미가 있고 또 생기가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려면 사랑하며 살아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면 서로 따뜻한 관계를 만들고 서로에게 복이 되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열려지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본문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신기한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더라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사랑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참 허무한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는 가르침, 사랑이 없는 주의 일,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헌신, 이런 거는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를 못한다. 정말 사랑해서 하면 본인이 행복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면 일하고도 속상해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걔하고 놀면서 있으면서 몸살이 나도 그래도 뿌듯한 걸 가슴에는. 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냥 애를 돌봐야 된다 그러면 유모처럼 짜증나죠. 뿌듯한 게 없죠.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이 없이 하는 거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속에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사랑에 의해서 충동지를 받고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이래야 본인과 사람에게 복이 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천국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고 찬송을 불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하고 성경을 읽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섬겨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몸은 좀 힘이 들어도요 활력이 생겨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본인이 먼저 뿌듯하고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의를 하더라도 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사랑을 하지 않은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을 해야만 다 이게 행복하다. 복이 된다. 우리가 장학금을 드려도 그 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장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장학금을 드리고, 구제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찬양을 불러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를 해도 누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 자체로 행복해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 없이 미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제일 먼저 본인이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많이 있는데 최고의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안에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지혜도 생기고, 사랑으로 하면 용기도 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창의력도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끈질기게 참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도 다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딱 첫사랑 잃어버리면 성경에 보니까 촛대로 옮긴다. 촛대 옮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아무리 많이 헌신했어도, 구제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긴다.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날 사랑한 걸 알고,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랑하는 거, 이게 주님이 주신 새 언약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거. 아무리 많은 사랑을 줘도 사랑을 못 받아들이면 본인은 불행해져요. 하나님 사랑이 뭐 양이 적겠습니까? 질이 나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장마철에 장독 뚜껑을 덮어놓은 것처럼 마음을 딱 닫아놓고, 그러면 사랑을 아무리 부어도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아이건 동물이건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하는 걸 보면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이게 활기가 넘쳐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은사를 주셨는데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날이 갈수록 정말 이렇게 사랑이 익어가기를, 사랑 속에서 사랑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올해 가슴 뿌듯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고 열매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이 사랑으로 살면 어떻게 사는 게 어떤 거냐? 뭐 이거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거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일단 사랑은 어떤 거냐?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보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형제자매를 사랑하니까 나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야.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존중해. 왜냐하면 핏값으로 샀잖아요. 그만큼 존중 귀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는 뭐 병들고 가진 게 없고 못생겼고 뭐 여러 가지 어렵고 이러니까 이런 것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생각도 안 해줄 거라 그러는데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배롭게 여겨요. 보배처럼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상에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역사상에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에 하나님 역사에 딱 한 명이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하자고요? 사람을 존중하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서로 은사 많이 받았다고 서로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했어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하게 한다고요? 무례해. 예의를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사랑이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교만한 모습. 남을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이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배려해요.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남의 감정, 남의 입장, 남의 처지, 남의 생각을 이렇게 배려하는 거,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알아주는 거예요.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이 최고의 사랑을 받아서 손님들일지라도 지나가는 그런 객일지라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곧 주님께 대하는 태도라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고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 그렇게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기도하면서 올해 예의를 갖추자. 부모 자식 간에도 무례해하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무례해하면 안 돼요. 친구들 간에 오래 정말 사귀려면 무례행하면 안 돼요. 친구라고 막 함부로 하면요 그 친구는 나중에 마음에서 멀어져요. 정말 가까이 지내려면 예의를 갖추셔야 됩니다.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남의 입장을 정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낙심해 있을 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찾아와서 그 의문을 풀어주잖아요. 그걸 해소해 주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부터 존경하는 걸 배우자. 존중히 여기자. 어디부터? 교회부터, 집에서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형제자매부터. 잘못하면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부터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는 사랑 없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배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뒤돌아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회 비치는 모습이 어떠냐. 자기들밖에 모르고 사람들을 생각해 줄지 모르고 배려하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지탄의 소리예요. 근데 그게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사회에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의를 갖추고 정말 존중히 여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랑을, 그럴 때 사랑이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사랑 주셨으니까 내게 사랑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지 말고, 이미 주님이 사랑했으니까 사랑은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자꾸 존중히 여기는 거. 존중이 안 가면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존경하셔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존경하고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말은 맞는데 일은 옳은데 업신여기서 하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존중. 사랑은 남을 멸시하지 않고 업신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다. 저와 여러분은 올해 거만하고 교만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함부로 태도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회에서, 교회에서, 우리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복된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다. 또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화가 나니까, 속상하니까. 좀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마치 그 구정물 개수대가 설거지 막 했을 때는 막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한참 지나가고 나면 어때요? 위에는 맑아져요. 시간이 지나가면 감정도, 나쁜 감정도 사라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래 지나가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오래 참는 게 된 거예요. 오래 참는 거는 그래서 사람 오래 참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오래 참는 거, 이게 사랑의 정신의 왕관이래. 왕관. 최고의 정신이 뭐라고? 오래 참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가 되기를, 바로 서게 되기를 오래 참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참을 줄 모르고 비난을 너무 쉽게, 너무 사람을 존중히 무례히 향할 뿐만 아니라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화가 나도 그 화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게 되면 한번
기회 주고, 2번 기회 주고, 3번 기회 주고 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보처럼 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한히 자꾸 이렇게 사랑하는 엄마, 바보 아빠, 따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무한히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어떤 면을 보면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니까, 성내지 않으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나쁜 걸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실맺을 줄을 믿고, 잘 될 줄로 믿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너무 화를 많이 내고, 남의 허물과 잘못을 보면 못 견뎌하고 금방 비난하고 기다릴 줄을 모르고 참아줄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참인 일자 셋이면 살인도 막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하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듯이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 되도록 우리들의 그 심령을 늘 기도하고 다스려야 돼요. 자꾸 우리들이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게 엄청 많거든요. 자꾸 나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최악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최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꾸 최악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사람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하나님은 참는데 얼만큼 참느냐?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요. 하나님은 진짜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셔요. 왜? 오래 기다리면서 회개하기를, 죽게 돌아오기를, 바르게 되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망하라면 못 기다리죠. 싹이 노래 안 돼. 그러면 못 기다리는 거죠. 될 걸로 믿고 천년을 하루처럼 회개하게 일지를 믿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몬은 배신했다고 돌아왔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베드로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걸로 배신했으니까요. 유다처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 오래 참았어요. 오래 참았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참으셨냐? 너무나 놀라워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는데도 주님 거기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다 나를 살리려고 다 그냥 견딘 거예요. 그 아픔을. 그저 모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비난을, 그 수치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셨어요.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살아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바라고 참게 해주세요. 속단하고 좌절하지 말고 안 될 걸로 생각하고 막다른 걸 선택하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최상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최악을 생각해서 가장 나쁜 걸 선택하니까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나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최고 좋은 것을 생각하며 최상의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오래 참고 기다리는 데서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결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죠. 우리 본성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는 사람 가득 차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린 실상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사랑하고 싶은데 미운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꾸 나쁘고 부정적인 걸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자꾸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게 습관이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사오니 제 마음을 좀 넓혀주시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좀 기다릴 줄 알게 해주시고 좋은 것을 생각할 줄 알고 그에게 최고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나는 그를 못 고쳐도 주님이 하시면 돼요. 자꾸 내가 사람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원수 갖는 것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내 사랑은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돼요. 내 도덕성으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혈통각고 내 인격각을 못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견딜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정말 사랑의 열매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헛된 게 없습니다. 사랑으로 한 거는 헛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열매를 맺습니다. 또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사랑은 온유한 거죠. 온유하다는 얘기는 거칠지 않고 넉넉하다는 얘기죠.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얘기죠. 사랑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하면 어떻게 훈훈해요. 따뜻해요. 어떤 사람은 찬바람이 쌩쌩 돌아요. 사랑 있는 사람은 훈훈해요. 말이 따뜻해요.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자는 승리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것이에요. 사랑이 많으면 온유해져요. 그래서 힘센 개는 그 끝나요. 근데 힘없는 강아지는 지가 겁이 나니까 막 자기가 불안스러우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센 거는요,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왜 싸움도 안 되는 거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개도 그런데 우리는 주님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자로 만드시려고 그랬는데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떤 온유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다 품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무능하지 않습니다. 정말 온유한 것은요, 그게 힘이에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하는 하나님 지혜요 능력입니다.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죽음까지 이기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것도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없으신 분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바로 땅을 차지해요. 기업을 차지해요. 승리합니다. 온유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렇게 오늘 사랑은 어떻다고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되 끝까지 찾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죽기까지죠 뭐.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그게 아니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온유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본인은 최고 행복하고 그런 사람은 사랑으로 한 것은 절대로 험한 게 없습니다. 헛된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본인이 알고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하게 되면 속에 그림자가 없어져요. 진실한 사랑은 두려움도 없어져요. 사심이 없어져요. 사랑에는 그 안에는 진리가 담겨있고 사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고 사랑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고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요. 사람을 일으켜요. 순시켜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안 끄고 그걸 다 마침내 살려내요. 근데 우리 이렇게 교회에도 이제 화분들이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자꾸 물을 주고 흙가리도 해주고 이러니까 살아나지. 관심도 없고 그냥 물도 안 주고 흙가리도 안 해주고 냅두면요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식물도 자라요. 농사 짓는 사람이 정말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울이다 보면요 배추고 뭐 벼고 감이고 모든 뭐 참외건 모든 고추건 뭐 채소든 관계없이 다 잘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돌보면요 그게 다 살아나요. 관심도 않고 죽으면 죽고 뭐 무관심하고 딴 일만 자꾸 하고 거기 관심 안 주면 화초도 못 키우고 농사도 못 짓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치라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어부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람을 정말 주의 사랑을 맛보게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바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건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화가 나가지고 막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해서 설교하게 해주시옵소서. 가르칠 때도 그래서 가르치게 해주시옵소서. 일할 때도 그래서 일하게 해주옵소서. 뭐 목사님만 그러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회장님들이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이 대답이에요. 때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분 좋게 해도 그거가 안 됩니다. 진실한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가슴 뛰게 만들고 정말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고 사랑만이 망하지 않게 하고 살려내는 정말 묘약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최고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은사 받은 거 배 아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받았다고 자랑하면 그러냐고 축하한다 그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네가 뭐 받긴 뭘 받아서 그러면서 따질 거 없죠. 우리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기고 정말 오래 참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서 천국 생활 하시기를,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